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수요 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미리 찬송 하나 보내드렸죠. 우리 카톡에 오늘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도 소리내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하면서 서로 포옹해 주면서 우리 안부도 묻고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 모여서 찬송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이 정상화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현장에 좀 계시지만 오늘 소리내어서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산 그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복과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뜻과 말씀에 어긋나게 육신의 삶에 너무 매여 있고 세상 것에 탐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뜻을 어그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파괴했고 나 하나만 잘 되면 이웃의 아픔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못하던 그런 참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쫓아 모든 내 형제자매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뜻을 쫓아 아버지 땅의 것에 너무나 집착하여서 땅에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나라도 아버지 많이 창궐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루속히 주님께서 정상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간절히 의지하였고 이 시간도 병석에 누운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까? 이 시간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진 자 있습니까?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아버지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우리가 그 추수 찬송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요즘에 보면 벌써 이제 태풍이 뭐 그냥 몇 번이 지나가고 그냥 홍수가 나고 재해가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온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보면요 들녘에 나가 보면 제가 보니까 대추나무에도 막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요즘 대추는 또 크더라고요. 막 하는 과실들이 그래도 열매를 맺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좀 뭐 덜 익은 과일들이 많지만 감이 노란한 감이 홍시가 매달렸다 나무에 그럼 이런 거 그런 보면 어떤 생각하세요? 한번 따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대추가 많이 열렸어요. 그 옛날에는 막 어떻게 대추 땄는 거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요. 막 작대기로 갖다가 대추나무를 막 후들게 팹니다. 그러면 대추가 우두두둑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이제 먹거나 말리거나 해서 약에 넣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그 부러워함이 그냥 그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데 그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세상에 다시 말하면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잘 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매우 건전하게 사는데도 그러면 참 건전한 삶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만 무엇이 특별해서 그러냐? 뭐 교회를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뭐 억지로 사는 것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 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자치는 것이죠. 참으로 반듯하고 제대로 된 사람일수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아까 뭐 대추를 막 후드려 패서 땄다 하던 식으로 막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세속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자 이런 유혹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준다, 바르게 잡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의 일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와 관계된 일은 다른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에 관해서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또 몇 주째 못 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도 이렇게 교회에서 못 드리고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걸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요즘에 법으로 정했더라고요. 10사람 이상, 50명 이상, 어때 이런 것들로 다 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여나 그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안타깝게도 전파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가지고 이런 제재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수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얘기로 인하여 왜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관여하느냐, 그래 탄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뭔 얘기냐면,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부터 한번 이해를 제가 알려드릴까.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에 어원이 있더라고요. 어처구니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처구니 없다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어이없다 이제 이런 뜻이고, 이걸 또 가만히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다를 뭐라고 그러죠? 얼척없는 꼴 다 보네? 얼척없다 이건 사투리더라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맷돌 있잖아요. 지금 안 쓰지만 이 맷돌을 돌리려면 여러분 거기 손잡이 나무를 이렇게 꽉 하나 박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때 그 말을 쓴다는 어원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맷돌이 아무리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그 어처구니 그 막대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손잡이가 없으면.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 하나는 또 그런 것이다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궁궐이나 이렇게 그 지붕 같은 데 보면 용마루 끝에다가 한 줄로 이렇게 각종 짐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갖고 쭉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사를 이제 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에 그것들을 이렇게 짐승 모양 것들을 그 용마루에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그걸 하다가 놓쳤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깨지거나 그걸 또 다시 내리러 집으로 간다든지 하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처구니 없단 말을 제가 왜 말드렸냐면, 오늘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에 관한 일들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사실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어떤 것이 어처구니 없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예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주일날 매주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쩔 때는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담을 한 번씩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언제 예배를 모여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못 드리게 된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예배 막 붙여놓고,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그런 예배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예배인가 뭔 예식인가 이런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 막 여러 가지 뭐 축하 예배 뭐 예배 막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경우는 그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한테 막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예배들도 솔직히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일에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기도회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뭐 새벽 기도도 말하고 뭐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 우리는 회복되어질 게 뭡니까? 예배의 소중함이죠.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오늘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뭐 때문에 예배 드리고가 아니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뭘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으로 맞추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그간에 예배를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했는가, 그간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이런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드리고 있었는가, 그걸요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정상적인 교회 예배가 이제 회복이 곧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며칠이라도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소중함을 안다는 얘기는 뭐 얘기했어요? 오늘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한 번 주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 이것들을 여러분 알고 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예배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정돈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그건 우리는 꼭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현재의 믿음이 어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가, 내가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기회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그럼 어떻게 뭘 준비하라는 것을 강조했는가, 오늘 그걸 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하는 일은요,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있는 자에게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랑하는데 자녀가 오래간만에 온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요 멀리 외국에 있는데요, 이제 5년 됐는데요, 내가 며칠 날 이제 귀국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맛있는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더라 해가지고 준비하는 거요. 오늘도 집안을 깨끗이 치고 청소하는 거요. 아이고 우리 자식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손주 손녀도 온다. 그러면 준비를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복 받기를, 오늘 그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영생 구원받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서는 늘 준비하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관심 없는 자가 아닙니다. 관심 있는 자로 살아야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왜 그래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는 나기만 하는 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다 택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창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나 하나를 주님께서는요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 귀한 자녀로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셨다. 창세전부터.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천국 잔치를 예비해 놓고 어떤 초청을 하는 진짜 임금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자기가 바쁘다, 나는 이 일이 바쁘다, 어쩌다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댈 일이 있지. 어떤 여러분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내가 집안일 하는 거, 내 일상의 소소한 일들 처리하는 거, 이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일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이렇게 삽시다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초청이에요? 천국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초청에 여러분 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게 하여 가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요 11장 16절에들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한 성을 예비하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했다. 이 여러분 준비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늘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여러분 합당한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들도요 사랑과 충성으로
응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예비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물론이고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인생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갖고 있고, 이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래야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뭡니까?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저 천국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 이걸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뵙는 그날을 바라며 사는 거요. 여러분, 사람은요, 갈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어른들이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갈 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다른 길을 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다 그런 거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리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오늘 그 집 사람들이 다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래 동안 그걸 기념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되어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따름으로 인하여 영생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라 이거요, 감사함을 나타내고 살아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모여서는요,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가 여러분 구약 말씀대로 보면 쉬운 말씀은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옛날 제사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뭐 번제가 있다, 뭐 화목제가 있다, 뭐 소제가 있다, 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정성과 모든 예물들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렸던 것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예배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근거에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건 뭔 얘기가 되느냐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사전 행사요, 사정 예행 연습이고,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살면서 준비하고 체험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때 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지금 예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마음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오늘 이렇게 뭐 수요 기도회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어차피 주일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를 드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육에 임하는 뭐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배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내가 살았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옹순 기도하고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고,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일도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철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뭐예요? 예물과 기도로 항상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말로는요, 누구나 다 해. 근데 말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우리를 그 뭐냐면 세상으로 말할 때 사기꾼,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요, 여러분 그런 거요, 미운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것이요, 시기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는 거요, 다투는 마음도 없어야 되는 거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배 드려서 별 것을 갖다 놓고 다 예배 드려도 필요 없다. 그런 마음부터 바르게 먹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려라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그냥 말 그대로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오늘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나는 그래 주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의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저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우리는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오늘 만나는 그 날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서도 뭡니까? 이 땅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이 땅의 모든 육의 삶이 최고로 기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 자꾸 비집고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평마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고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비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오시는 날, 그때가 어찌 보면 세상의 끝날일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되는 시작이 그날일 건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7절로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런 거요. 어느 날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그 들러리를 쓴 친구들이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 오면 맞이해야 되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조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으른 마음, 그 나태한 마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어느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니까 신랑 올 때 사실은 등불을 켜서 멋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기름 떨어지면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야, 너 빌려주면 너도 다 중요할 때 하나도 못 오면 어떻게 되냐,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너희들이 갔을 것을 미리 사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해필 또 신랑이 와버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기름을 다시 부족해 해가지고 다시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오고 잔치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 만남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준비하고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은혜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할 일들이 쫙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귀찮게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지, 이번 수요일을 또 만나고 갖고 기도하라 말아 하고, 또 금요일을 하고 기도하라 말아, 뭘 또 힘들게 잠이나 푹 자게 하지 새벽 기도를 뭐들어 만나고 기도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 이걸 예수님이 예를 비유를 들어주신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기도해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솟아가지고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바가 늘 채워두어라.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8편 10절에 보면요 그런 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늘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영리하고 뭐든다고 해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머리 좋고 그러면 다 이런 사람 하나님 믿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귀로 들려지고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준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지금 본당에서 여러분 뒤에다 보시지만 혼자 스마트폰 놓고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기도하고자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뭐 낫다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뭐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물론 이미지 이렇게 떠올라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 누구 들을 거야 같이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팍팍한 일입니까? 보통 좀 그 교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음도 참 뭐가 준비하는데 그러고 뭐가 하는데 무거워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삶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 뜻대로 세상이요 하나님 힘들어요 현혹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자칫 방심하면 벌떡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나는 항상 등불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살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비된 자로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요. 오늘 그런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사셔야 된다는 거. 그래 행여나 세상 일에 바쁘고 번거롭다 보니까 오늘 또 자주 교회에서 만나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깜빡깜빡 잊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되면요 여러분 이때를요 그냥 힘들었다 그때 어쨌다 이렇게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 거야.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나는 자 마음으로 준비됐어. 나는 그 마음 준비해서 이 기간에 나는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 모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난 이번 기회를 알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낼 때 여러분은 진짜 준비된 신앙인이요 준비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이 시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듣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요.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에서 최고의 기쁜 복된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늘 만날 준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런 신앙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준비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계획이요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외면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계획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 누구 아무개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가슴 한번 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예비된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서 세임과 생명을 얻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소홀히 여겼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같이